함송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로마서의 실제적인 말씀은 15장 오늘 말씀이 13절까지가 이제 실제적인 본론의 마무리 말씀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문안하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뭐 그런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메시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또 다 소중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아끼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걸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로마서 전체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마지막 당부하는 유언과도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한다 그랬잖아. 결국 사람에게 있죠. 그죠? 아니, 천국에는 모든 게 다 있는데, 그죠? 믿음으로 완성된 나라인데, 이 땅에서 믿음이 필요하지.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고, 특별히 강한 자는 하나고 약한 자가 많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보다 믿음이 강한 우리, 그래서 믿음의 영역, 우리가 동역하고 하나가 된 우리는 강력하다. 과연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으랴,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인가? 충성된 사람, 헌신된 사람,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는 성경을 많이 이렇게 묵상해서 성경 말씀과 지식을 좀 많이 아는 사람, 아니면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뭐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답이죠. 믿음이 강하다 하죠. 열심히 품을 때, 저분 참 믿음이 좋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야,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우리가 다 나름대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이유들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많이 하면 참 믿음이 좋다. 또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고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런 걸 기준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는 결국 인간관계가 성숙된 사람, 인간관계에 성숙한 사람, 사람에게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 그것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더 본질적인 거고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거칠어요. 강해요. 말이 거칠고 강하고, 판단이 강하고, 용납이 안 되고, 거절이 강하고, 헌신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신앙이냐고 무시하고. 그러면 뭔가 그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좋다 그럴 때 느껴지는 뉘앙스는 우리 덕이 돼야 되잖아. 존경이 가고. 근데 그 어떤 행위는 뛰어난데, 바리새인들 같이 행위는 뛰어나요. 일주일에 2번씩 기도, 금식하고, 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대단하죠. 근데 뭔가 믿음이 좋다는 이렇게 갈망이 되고 바라보고 존경하고 사모함이 되는 모습이 아닐 때, 그게 뭐라도 조금 느껴질 때, 성경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하다,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구나, 성숙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다라는 거죠. 인간관계를 자꾸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사람,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보시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당연히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책임지는 거죠. 관계에 대한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성숙하도록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약한 자들로 누리게 하고 나는 더 성숙해지고 그 힘을 가지고 강한 믿음, 큰 믿음, 이것은 누리는 데 있지 않아요? 약한 자들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는 데 있어요. 물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질 없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궁핍하잖아요. 누림이 없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누림이 필요해요. 근데 어느 적정 이상으로 재정이 충분한 사람들은 다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숫자의 개념 아닌가요? 느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행에 얼마가 있다. 그게 당장 걱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넉넉히 있는 숫자가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의 물질은 아마 숫자 개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림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궁핍할 때는 누림이 필요해요. 뭐 좋은 것도 먹고 싶고, 야 이런 데도 있냐고 그러고 뭔가 누림이 필요하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누림이 아니라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약자는 누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해주면 영에게 눌려있을 때 쫓아내버리고 형제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옆에서 우리가 담당해줘서 싸워서 믿음의 힘을 발휘해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약자들은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강해지는 거고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또 관계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사와 달란트는 많은데 믿음이 좋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믿음이 좋다는 말은 거기에 누림의 연연함이 없어요. 애착이 없다고요. 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수용해요. 웬만하면 다 수용해요.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쥐고 있으려고 하죠. 또 의심하고 부정하고 경계하고 수용하는 것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관계가 좋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결혼할 때 최고의 좋은 신랑감이고 최고의 좋은 신부예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을 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 믿음이 다 좋나요? 아니죠. 믿음이 좋은 거와 교회 다니는 거다. 새벽기도 하는데요. 얘 어느 정도 더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참 좋아 보이니 그거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좋은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 새벽기도 또 한다. 목사님 딸이다. 또 뭐 장로님 아들이다. 뭐 이런 거 말고 학생부, 청년부 회장이다.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구 관계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수용성이 있으니까 나와 결혼해서도 수용성이 있겠죠. 받아주는 거예요. 다 이해해주고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구나. 믿음이 좋은데 맨날 틀렸대. 이건 잘못됐다. 지적해요. 지적. 잘못됐다. 틀리다. 잘못됐다. 그러면 숟가락 하나 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밥그릇 하나 위치 놓는 것까지 계속 틀리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용성이죠. 두 사람만의 관계 속에 세워져야 될 수용성.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감당이 되니까 여유가 있어요. 받아줘요. 그리고 감당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최고의 우리 사익감이고 며느리감.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믿음이 좋아야 관계가 좋으니까 거기에 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세상 공동체와 완전히 다른 독특성이 있죠. 참 재밌어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요, 서로의 어떤 특별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뭐 낚시를 좋아한다. 또는 운동을 좋아한다. 또는 뭐 골프를 좋아한다. 또 뭐가 있어요? 또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한다. 또 이렇게 친구도 모여도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모인 많은 학교 동창이 있지만 끝까지 자주 만나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그 그룹의 특성들이 있어요. 영화를 같이 좋아한다든지 뭐 게임을 좋아한다든지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잘 맞으니까.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참 곤란해요. 그게 견고하고 단단한 친구 관계는 누가 끼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 모임이든 공동체든 다 그게 독특한 어떤 비슷한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 모이는 거예요. 또 뭐 모임 가운데서 뭐 사업에 관한 것들, 또 이제 커피 좋아하잖아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피에 대한 이야기 토론하고 뭐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세상 모임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려면 경제력이 서로 비슷하든지 아니면 학력이 좀 비슷하든지 또 뭐 이렇게 관심사가 취미가 비슷하든지 뭐 이렇게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요 특성상 비슷한 게 없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랬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문제는 모든 믿는 자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은요 상극입니다. 양극단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헬라파, 현세적인 세상적인 지성인들, 유대인들 완전 꼴통 청학당에 있는 그런 상투매고 지금도 지내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전혀 안 맞는다고요. 그래도 양극단의 사람들, 남자, 여자, 세대, 노인, 아이들 상관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모든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는 출신, 배움, 경제력, 취임이 상관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딱 하나가 되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같이 하나가 될 만한 사회적인 유대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골프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무슨 뭐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청년 1부, 청년 2부, 뭐 주일학교 따로 모임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원래는요 그게 맞다고 교회 교육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또 그렇게 해온 것도 있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공동체 동물도 데리고 와서 제사에 참여해서 죽여서 동물도 죽잖아요. 다 참여하는 거 어중이 떠중이 시끄럽고 볶아보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영적인 문제.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보시죠. 유대인의 전통 예배들이 있어요. 모임들. 거기 보면 여기 뚜껑 쓰고 이렇게 납히고 이렇게 수염 달고 막 이런 바글바글한 사람 다 애들까지 정장 입히듯이 그렇게 입혀가지고 그 모임에 다 봐요. 요만한 애들까지 다 같이 참여해요. 찬양해요. 막 찬양하면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제일 큰 할아버지 같아. 대장 할아버지, 족장 같은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춤추면 막 난리가 나요. 막 같이 춤추고 얼마나 재밌게 춤추는지 몰라요. 막 어떤 할아버지는 막 자기 몸도 비틀거려요. 누가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임재로 비튼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성경책이 있고 좀 아이패드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토라 상징적인 토라가 있나 봐요. 두루마기 만든 그걸 가지고 막 안고 막 좋아서 키스를 하면서 막 더듬더듬 뛰면 그냥 사람들한테 넘어질까 봐가지고 같이 막 뛰고 하는데 애들도 뛰더라고. 그 율법 어렸을 때 율법 훈련 받은 아이들이 같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같이 뛰어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가정은요 애들이 바글바글해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엎고 형이 그랬다가 뭐 이놈아 형이 너는 그래야 되냐 야단 맞고 한쪽에서 질질 짜고 그 좀 있으면 또 치킨 한 마리 갖고 오면 누르 달려들어 하나가 되고 웃고 막 그게 그러면서 애들이 공감대 훈련이 되고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집에 있어도 각자 방에 각자 방.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 시대가 물론 TV를 좋아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TV 하나라도 모였어요. TV 한 대 때문에 다 모이고
리모컨 싸움도 할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모이질 않아. 밥 먹으라 해도 오지도 않고, 또 밥 먹으라 그러면 밑에서 신고 들어온다며. 그래서 카톡으로 밥 먹으라 한다고. 각자가 방에서 다 누리고 안 모여요. 옆집에서도 와서 같이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질 않잖아요. 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특이한 게 뭔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감대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이면 뭐 큰 교회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그런 데 있잖아요. 실업인 성교회. 내가 청년 때 많이 봤어요. 교회 자기는 소속하고 싶은 데가 있대. 아니 소속하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 거기는 안 된대. 뭐 사업을 해야 된대.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규모가 있대. 실업인 선교회 어느 기업 중소기업 이상 갈 때 들어가야 거기에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런 데도 가고 싶어요. 그런 데는 교회 안에서도 뭔가 특별한 물론 대화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좀 틀리게 하겠죠. 특이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또 인도 선교도 있을 거고 뭐 아프리카 선교도 다 선교지만 지역의 특성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의도가 있어서 집중력을 위해서 하기도 하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전도나 선교나 구제나 다 바로 내가 선교지인데 뭐 안 그래? 내 마음부터가 선교지인데 다 주 안에서는 우리는 경제력이든 뭐 학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만큼은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진짜 양극단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안 맞아. 이 찬양이 안 맞아. 나는 이렇게 복잡해. 나는 이 말씀이 어려워. 그게 아니라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지. 그러면 그게 들릴 만한 설교를 하고 그럼 변화가 되나요? 들릴 만한 수준의 이야기를 해주면 변화가 되나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편한 곳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편해. 제일 어려운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다 드러나잖아요. 스모도 오늘 안 나오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큰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소속도 안 하고 잠깐 드리고 부담도 안 되고 11조 낸지 안 낸지도 모르고 압박도 없고 집에서 드리나 나와서 드리나 관심도 없고 살짝 그런 데를 원한대. 그럼 근데 원한다면 그게 예배가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냐? 절대로 안 달라져요. 왜냐하면 신앙은 자기 대가를 지불해야 그게 신앙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죠. 편한 곳을 가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같이 있어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관계 문제에 약합니다. 늘 허우적대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제 막 힘들어요. 뭘 해도 힘들어하고 뭘 해도 그냥 막 문제고 왜 그런 가만히 보면 다 관계 문제예요. 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예배만 들으면 곧장 사라지고 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수용이 안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음식도 수용이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나에게 제극단의 내가 정말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하고도 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다 그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영성이고 그게 우리 안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늘 나는 힘들다. 아유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말 한마디가 너무 힘들다. 말씀이 그렇다. 찬양이 그렇다. 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공통점이 뭐냐? 특징이 뭐냐?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강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것은 관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성숙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문제가 없느냐? 아니죠. 문제가 더 잘 보여요. 문제가 더 잘 보이니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는 인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고 문제 속에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더 커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그 기준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영역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소망이 커요. 보통 눈으로 보여지는 절망의 모습을 보면, 문제를 보면 절망이 되거든, 실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절망을 문제거리로 보지 않고 사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코로나 이 백신을 가졌다고 합시다. 이것만 맞으면 된다. 진짜 개발된 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 도시에 이 선진국 나라에 가만히 있어도 거의 요즘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안정으로 가고 있는 나라보다는 내가 그 백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 의료 혜택이 없고 다 죽어가는 아직도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소망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나 거기 비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거기 가고 싶다. 여기 좀 나눠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더 크면 이것은 소망거리예요. 소망이 하나님이 더 커지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똑같이 문제거리를 보고 문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크면 오히려 이거 되는데, 이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소망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 관계도 그래서 믿음이고 사람 관계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크고 강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크면 꼭 기도 형식을 가진 기도하지 않아도 믿고 구하는 것마다 그 현장에서 주님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아니에요? 관계성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방식을 얼마든지 금방 영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셔든 아멘. 그게 즉각적으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클 수밖에 없죠. 뭘 하라고 하든 소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인식하는 방식으로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일하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따지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로마서에서 하는 믿음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오늘 나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소망을 주신대요.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아멘. 어떤 사람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소망이 넘치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아멘이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소망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마음에 소원을 두세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소원이 나도 선교하고 싶다. 나도 예전에 막 먹고 싶어서 입고 싶어서 나도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나도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내 안에 소원이 생긴다고요. 이전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마음에 소원함이 막 일어나요. 소원함이 생겨요.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비전이 기도할 때마다 들려줘와요. 올라와요. 소원이 생겨요.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많은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자꾸 눈에 마음에 캐치가 되고 다시 그 얘기를 또 하시네 하고 자꾸 우리 안에 듣게 하시고 내 안에 품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숙성되듯이 내 안에 소중함이 되고 뿌리를 내려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내 안에 뿌리를 내려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도 섬기고 싶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면서 뿌리가 나요. 자, 첫 번째는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붙잡아서 내 안에 숙성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충분해지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성취의 과정으로 나를 드러내신다고요.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주시고요. 소망인데요.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고 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면 진짜 기도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욕망일 수 있어요. 욕망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고 부럽다 하고 끝나요. 근데 소망은 꿈틀꿈틀 막 살아난다고. 너무 하고 싶다. 나도 너무 갈망해. 나도 원해요. 하나님, 나도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이게 소망함이 막 올라와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기도가 돼요. 기도하고 소원하고 믹싱이 돼서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막 소원이 너무 간절해요. 너무 간절해. 너무 원해. 주님, 너무 원해요. 하고 올라온다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 왜 우리가 기도 한두 번 하고 끝내는가? 왜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가?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전은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소망을 말해요. 그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에 강함이 어디가 있느냐? 소망의 크기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큰 비전이 있는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진 꿈을 계속 소망 중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에 인생을 거는 믿음의 종들. 이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어라. 네. 사막 가운데 막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목말라 죽을 만하다 하는데 뭐가 앞에 있는 거예요. 달려가 봤더니 우물이 하나 있네. 우물이 하나 있네. 근데 거기에 페트병 하나가 물 페트병 하나가 대롱대롱 뚜껑 달려서 날리지 않도록 딱 매달아놨어요. 그럴 때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첫 번째는 급하니까 한 잔 마시고 나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일단은 안 먹고 그 물을 옆에 있는 그 펌프에다가 마중 물로 넣어가지고 그걸로 막 해서 물이 활활 쏟게 해가지고 나도 먹고 거기다 또 담아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주고 가는 거.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냥 마시는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모르죠. 그냥 물이다 그럼 먹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 자기 현실의 인생을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현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즐거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 비전, 꿈, 소망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기도 속에 현재만 가득돼 있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에 미래가 심겨져 있어요. 계속해서 심겨져 있어요. 결국 당장으로는 현재 투자하는 것이 이익되는 거 보지만 그거 하나로 끝입니다. 갈증과 피로에 채워지면 그 순간이에요. 좀 지나면 다시 목마르고 끝인 거예요. 근데 그 한 바가지의 물을 자기에게 투자하지 않고 미래에 투자하면 나중에 막 용서 좀 치고 더 많이 목욕까지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생에 현재 자기 인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막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감에, 하나님의 소망에 기도를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꾸 무릎으로 투자하고 그럴 때 그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곧 있으면 북한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어떤 패러다임 속에 전 세계가 한 바퀴 또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북한 문이 열리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국제 정세나 또 정치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북한의 어떤 정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지금 푸친 제거한다고 또 쿠데타 일어난다고 뭐 그런 격변 때문에 전쟁이 끝나거나 뭐거나 아니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어디나 있었으니까. 왜 북한이 열리고 세계 패러다임의 어떤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북한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의 이 파주 쪽 이쪽도 그렇고 지금 현재 탈북민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시국에도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둥거리는 기도하는 수준이지만 진짜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기가 거의 다 왔다고 믿습니다. 지금 북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은 탈북민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한 90년대 이전에 그런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껴졌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국경원이 있는데 지금 엄청난 숫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이게 통일이 돼야 뭔가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기도로만 연합이 되고 있어요. 기도로만. 다른 경제 이런 것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도록 한 20년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연합이 되고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일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그 믿음의 굵기가 커야 됩니다. 굵직굵직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영혼들을 살려내는 기도로 현재를 투자하는 기도가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위해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이야,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든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는 말이 아니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소망을 얼마나 간절하게 두었으면 소망하니까 돌아가겠죠. 소망하는 것을 향해 가지 않겠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 오시니까 열방이 그때 막 돌아온대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소망을 둔 자들이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정에 현재 이 시대에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몰려온다고요. 집 떠난 아들 다 돌아오고 다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소망이 얼마나 필요해. 로마서 마지막 메시지는 소망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헷갈리고 그들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떠나고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거나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이새의 아들 한 줄기가 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그 소망이 빛을 향하여 다 소망을 가지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관계가 안 좋아. 자, 탕자가 나는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죽게 생겼구나. 여기서는 돼지 열매도 못 먹고 쫓겨나네. 근데 혼자 생각하기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죠. 생각나게 아버지 집에 가도 되나? 되지. 돼지 열매 먹고 있어. 되나? 되지. 근데 가야지 하는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 내가 아버지 짜파게티 때 뺏어본 것 때 우리 아빠 삐졌어. 맨날 막 이러고 있고 막 관계가 아주 안 좋아. 맨날 이 아들내미 이놈아 너 공부도 안 하더니 맨날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나를 막 핀잔 주고 막 그래서 상처가 돼서 나갔어. 돌아오겠냐고요. 관계가 안 좋으면.
죽어도 집 안 간다 그러지. 이 탕자의 능력은 어디가 있었느냐? 아빠가 좋았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지금 좋은 관계는, 믿음이 좋은 아버지의 관계는 방황하는 아들이 돌아오는 근거가 됩니다. 돌아와야 다 오게 돼 있어. 소망이 있어요. 아버지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망했지만, 나는 절망이지만 아버지는 소망이다. 그럼 소망이를 향하여 온다고요. 온다고. 엄마 기도해줘. 소망이 있다는 거지. 나는 기도가 안 되지. 우리 엄마는 기도의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망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한 사람이면 돼요. 그 한 사람.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스리는 주님이 되신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13절에 모든 기쁨이에요. 모든 기쁨, 내 기쁨, 영혼의 기쁨,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기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한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어떤 모습이냐?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한대. 소망이 막 넘치게 해요.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절망의 사람들까지, 저 이방인들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소망이 넘쳐나게 해요. 소망이 계속 넘쳐나게 확산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막 기뻐요. 기도하다가 막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다가 막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누구누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자기 이름을 놓고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선포하십시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누구누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고 그 말씀대로 축복할 때 그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넘쳐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 우리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넘쳐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